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제목인데 먼저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녹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에녹은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여러분은 에녹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사실 인류 전체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꼬맹이 때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죽어 이러잖아요. 이 죽음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뭐 아주 몸이 쇠약한 어르신들까지도 죽음 두려운 존재죠.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에녹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었지만 부활의 아침에 함께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에녹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고편, 그걸 예표라 그러는데 그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고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살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올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미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휙 날아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돈이 모자라서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걸려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미국에 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는 것은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에녹 이야기에서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은 에녹 이야기 가운데 핵심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에녹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이 말씀, 이게 에녹에 관한 말씀인데 에녹에 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싶은 부분,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나타낸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본즉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늘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비춰보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늘 일치했던 거예요. 내가 저를 만난즉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한 나라의 통치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인물이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난 저만 보면 너무 기뻐. 그냥 그 사람만 보면은 하나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또 마음이 행복하고 늘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즐거운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기쁨조 누구예요? 에녹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인데 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더 살펴보기로 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없고 동행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써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에녹 이야기의 원래 이야기를 찾아가 보면 기쁘시게 했다는 말 대신 어떤 말이 나와요? 동행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 한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된다. 동행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동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제 아내가 지난 금요일 날 사모수련회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같이 이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신방 가고 뭐 설교 준비한다고 혼자 엎드려 있고 뭐 이러니까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같이 24hour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같이 또 시간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한 두서너 달 지난 다음에 이번에 기도회 와가지고 아주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뭐 왼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같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행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3달 정도 동행하고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숨이 막힙니다. 24hour 같이 얼굴을 보고 또 뭐 여행도 하고 뭐 좀 좋았는데 한 3일은 좋았겠죠. 일주일도 견딜만 했죠. 한 달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지만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거 얘기할 때는 보나마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요. 너도 은퇴하면 알아서 해. 적당히 나가서 기어. 딱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동행. 근데 3일을 한 것도 아니고 3개월을 한 것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을 동행? 300년.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건 순간적인 일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이게 사실은 큰 이슈입니다. 여기 나오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계속 걷다, 친밀히 교제하다 이런 뜻인데 이 동행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일단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죠. 하나님께서 일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에녹은 서쪽으로 가버리면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보폭이 맞아야 돼. 하나님의 그 걸음 속도와 에녹의 걷는 속도가 늘 동행 같아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 뜻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자랑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주 부부 금슬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셨어요. 적어도 하여튼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얼굴 붉히고 뭐 목청 높이고 다투고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물론 뭐 이제 김매러 가가지고 둘이서 한판 붙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안 보는 데서 하셨으니까 모르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행하시고 그런 모습 보고 특히 연세가 들으셔서 새벽이 되면은 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두런두런 대화 얘기를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 다 염려하고 또 멀리 시집간 딸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같은 방에서 잤거든요. 그냥 기따가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제가 막 화내고 짜증냈어요. 잠 좀 주무세요. 좀 왜 잠이 없냐고 이러면서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시니까 어머니가 금방 늙으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들어줘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엄마가 뭐 부시럭부시럭 그러면 엄마 잠 좀 자 잠 이럴 줄은 알았지.
우리가 그렇게 엄마가 외로운지 어떻게 알았어요? 꿈이나 꿨겠어요? 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삶의 방향도 같았고 걷는 속도는 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걸어가실 때 우리 어머니는 좀 키가 자그마하신데 다라이고 뭐 저 손 끌고 뭐 이러면 속도가 안 나죠? 우리 아버지는 뭐 멀찌감치 걸어가고 그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가 얼마나 동행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느 주석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늘 그렇게 동행을 하다가 어느 날 에녹에게 오늘은 눈을 좀 감아봐라.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을 좀 멀리 옮겨 놓아라. 그래서 멀리 옮겨 놨어요. 그래서 눈을 떠봐라. 그래서 눈을 떴어요. 거기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이게 동행 계속 하는 거죠. 마귀도 우리가 동행하면 마귀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마귀 말 듣고 마귀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귀하고 발걸음이 맞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도착해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디예요? 지옥.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그 불을, 지옥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때 물귀신처럼 딱 붙잡고 펑덩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을 기뻐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동행할 때 이 특별히 여자들의 팔자는 디흉박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왕과 결혼하면 왕비가 되고 거지와 결혼하면 거지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누려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받게 돼요. 그럼 누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동행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시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 기쁨인 이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에녹을 기뻐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은 동행하려면 그분이 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군대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그 대대장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장이 자기 옆에 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동 걸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쫙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좌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높인다. 프리웨이를 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속도 높이겠습니다. 늘 옆에 있는 그 대대장 정도만 모시고 다녀도 그 운전병이 늘 그가 옆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회전하면 우회전한다 그러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좌회전하겠습니다. 주님 우회전할게요.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중에 이 에녹이 보여줬던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늘 그분의 현존, 그분의 그 현존이 늘 의식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살인할 때 이렇게 해요.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막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우를 살펴보니까 누가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잖아요. 좌우를 보았을 때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에녹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동행하면서 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잡고 계시다. 이거에 대한 의식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운전병이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속도 높이겠습니다. 우회전합니다. 좌회전합니다. 그 옆에 중령, 계급 중령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죠. 군대에서는요 하늘입니다. 무궁화 2개 정도만 돼도. 근데 그 운전병이
중령을 모시고 다니는데 이 에녹도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그분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 24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고 그렇게 했는지. 많은 시간 주님과 상관없이 허겁지겁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겨우 이제 얼굴에 뭐 묻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와서 여기 턱 앉아 있잖아요. 와 보니까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런 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내가 살았던 24아워를 점검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펑크가 나냐고요. 여러분 좌회전할 때 주님 좌회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으로 갈 때 뭐 주님 우회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운전할 때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타시죠. 시동 걸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속도 높이겠습니다. 속도 줄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늘 의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포천원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그 목회도 어렵고 그 한 50호 되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뭐 사람들이 막 교회 간판만 걸어놓고 정병준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런 때처럼 모여들고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라고 불러.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두 가정이래야 부인들만 나오니까 두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 몇 명.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 현일이 같이 있었는데 현일이가 많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점점 먹구름처럼 저의 영혼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차마 전도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는 양보했어요. 좋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까지 내가 부인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지도 않으셨는데 괜히 콜링했다고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그 시골에 들어가서 연봉 120만 원을 받고 내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연봉 12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받았다는 거예요. 10만 원. 여기 돈으로 얼마? 한 100불 정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제 아내가 교사를 했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을까? 그래서 제가 금식을 열흘 했어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에요. 여름은 금식하기에 아주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날이 길고 덥기는 하고 힘은 빠지고 그래서 열흘 금식을 작정했는데 7일째 되는 날 기도하다. 사실 기도도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잤죠. 잤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주 그냥 작은 은조각이 하나 이렇게 은빛 나는 물체가 막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주 점 같은 게 점점 커지더니 A4 용지, 지금 우리 여기는 레러 용지를 쓰죠. A4 용지만한 그 종이, 은종이가 제 앞에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꿈에 제가 이렇게 들어서 탁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 삼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요. 원래 영어로 여기 되어 있죠. The Lord is there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이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옮겨놨는데 실제로 저렇게 대문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문자로 번역하면은 그 주인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대문자로 번역해서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호들갑 떨지 말고 오도방정 떨지 말고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제가 받은 거죠. 제가 그 이후로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목회가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는 막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확증으로 그 금식하면서 편지를 한 장 받았는데 거기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The Lord is there. 물론 한글로 여호와 삼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훼 샤마.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의혹을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기 내가 있다. 이렇게 선언.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에녹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 의심이 든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사는데 맨날 주님하고 동행한다고
출발하겠습니다. 좌회전합니다. 제 얘기예요. 우회전하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믿음으로 아주 뚜렷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붙잡고 사는 것, 그거 동행이고 그거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도 이 믿음, The Lord is there.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상 주심을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요 단어가 뭐냐면 미스타 포도테스라고 하는 요 말씀인데, 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씀이에요. 요 미스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한 일, 수고한 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품삯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아포디돔이라는 뜻은 그것을 되돌려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이 땅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아주 낱낱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페이백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는 정도가 또 차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방교회 새벽기도 때 이 잠언을 오래 묵상했는데 잠언서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후리에 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막 와서 막 유리창 닦으라고 할 때 한 대도 막 닦고 그 다음에 일부씩 받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니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 쳐다보다가 신호등 떨어지면 샹 가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씩이라도 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이 잠언의 지혜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구워주시면 혹시 제가 기억력이 좀 흐릿하거나 또는 제가 심부가 고약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잊어먹은 건 좀 아주 참 좋은 표현이에요. 떼먹어. 아주 떼서 그냥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떼먹는다 그러죠? 순우리말. 저는 혹시 떼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떼잡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열으십시오. 담은 $1짜리 하나라도, 정 없으면 쿼러라도 그 손에 쥐어주고 말을 하셔야 돼요.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뭐 이 정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 하실 수 있죠? 저도 그 정도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지나가면 주님께서 기록해놓은, 오늘 네가 나한테 $1 구워줬다. 내 기억하마. 이러신다는 거죠.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제가 요 앞에 있는 그 로이 할아버지 목요일마다 저한테 전화 와요. 요즘은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저 딴 동네 가서 그 리사이클링 스토프로 이렇게 주워오는데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차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도 힘드니까 잘 한번 타시잖아요. 그럼 저는 완전히 일꾼 아이예요. 저 빨간 대문집 가서 리사이클링 가져와. 그럼 제가 뛰어가서 갔다가 싫으면 또 저쪽 파란 대문집 가서 가져와. 몇 번 하다 보면 막 속에서 은근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일꾼이야 뭐야. 그런데도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속이 상한, 어떤 데 진짜 전심 상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시간도 구워드리고 제가 노력도 구워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십시오. 그걸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믿으시죠? 이제 여호와 샤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했던 것 다 기억해 두시고 품삯을 주시되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1달러 꿔드렸다고 1달러만 달랑 페이백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어마어마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보통 몇 배로 갚아주시냐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를 다시 한번 또 100배로 갚아주면 몇 배예요? 200배 아니에요. 10,000배예요. 100 곱하기 100이 무슨 200이에요. 10,000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벽시 하나를 심잖아요. 그럼 100알이 나오는 거예요. 수박 하나를 심거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면 사과 몇천 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영원 시간 속에서 페이백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점은 뭘 뜻하냐면 현재의 삶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점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선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인가 작은 선행을 하고 누구에게인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점인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다른 걸 다 있더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에서 점과 선을 기억하십시오. 점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의 삶은 영원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 어느 시간 나한테 내줬네. 그거 다 체크하신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현재 믿음의 행위와 헌신은 영원 속에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은 하나님과 누리는 더 깊은 친밀함과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에녹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주님과 300년 동안 그렇게 점점점 이어가다가 어느 날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미달됨이 없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지는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